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 귀한 말씀을 한 편 시편 146편을 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읽은 말씀의 뜻을 묵상하며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교훈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부족하고 무익한 종이 말씀을 조금 해석할 지혜와 힘을 주옵시고 주를 사모하는 자들이 늘 말씀의 교훈 안에 밝은 깨달음과 지식을 가지고 주님 진실이 믿고 사랑하는 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해석하게 하시고 듣고 받고 믿고 마음에 간직하고 생활에 적용하여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자가 복되다는 그런 내용의 시라고 생각됩니다. 1, 2절 보십시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할렐루야로 시작하여 할렐루야로 마칩니다. 할렐루야라는 말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줄여서 야라는 말로 합니다. 그래서 야, 여호와 혹은 야훼, 그 학자들은 그 발음을 정확히 잘 모르지만은 여호와, 모음자는 여호와라고 적혀 있고 여호와는 그것은 아도나이라는 모음자다. 그 발음이 여호와가 아니고 야훼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나 여튼 여호와를 줄여서 성경에 한 몇 번 야라고만 끝자가 나오는데 그것이 이제 할렐루야 할 때 야도 그런 뜻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야, 할랄이라는 단어는 찬양한다는 동사고 할렐루야, 너희는 찬양하라. 야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러면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또 나오는 게 역시 할렐루야입니다. 히브리어는. 그럼 할렐루야. 앞에 할렐루야, 내 영혼아 할렐루야. 그런 말이죠. 할렐루야.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시편 저자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입으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영혼아 하는 말은 내 마음 중심에서, 내 영혼으로 마음 중심에서 찬양한다는 뜻이죠. 그렇게 찬양해야 진짜 찬양이죠. 입으로 목소리로 찬양하는 정도가 아니라 입으로도 찬양하지만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그 목소리로 목도 아름답게 잘 단련을 해서 목청을 잘 자꾸 훈련하면 좀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목청을 잘 단련해서 그렇게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야겠습니다. 내 영혼아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하겠다. 결심이죠. 나의 생전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찬송하고 내 평생에, 남은 여생, 나의 평생 일생에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에 무엇하기 위하여 사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사십니까? 다 사는 목적이 있고 열심히 살고 계시겠죠. 그런데 이사야 43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받게 하기 위하여 창조했다고 하셨거든요. 우리의 삶의 첫 번째 목적은 서유리문답에, 대유리문답, 서유리문답, 일문답에 말한 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 좋습니다. 돈이 좋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좋은 것이 아니고 세상에 재미있는 것들이 좋은 것이 아니고 어린아이들은 게임이 좋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이 사실은 가장 좋은 것 중에 좋은 것이죠. 가장 가치 있는 것 중에 가치 있는 분이시죠.
하나님보다 더 좋은 분이 좋은 것이 없죠. 돈이요? 돈도 좋죠. 그런데 하나님은 돈보다 훨씬 좋으신 분인 것을 알아야 하겠죠. 예, 그렇죠? 돈 있어도 죽을 때 보니까 돈 갖고 1년 연장을 못 하잖아요. 1년은 그냥 몇 달을 연장 못 해요. 예, 죽으면은 아이고 내가 매덕 갖다 줄 테니까 1년만 더 살게 해주세요.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라 그러면은 가는 거지 매덕을 갖다가 준다고 연장이 되는 것이 아니죠. 그런 걸 보면 돈이 허망하잖아요. 돈은 이게 좋긴 좋은데 생명 연장을 내가 원하는 만큼 하지도 못하는 이게 쓸모가 없는 건가 이렇게 싶은 허망한 것이라는 말이죠. 돈이라는 것이. 그래서 사람도 그렇죠. 사람도 그것이 우리를 기쁘게는 하지만은 영속적이게 기쁘게 하지 못한 배신할 때도 많고, 그리고 사람은 다 제한적이고 무능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마음은 있지만은 할 수 없는 일이 훨씬 많습니다. 자,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고 주시는 하나님. 죽은 자도 다시 내 말을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마리아야 내가 믿느냐? 마르다야 믿느냐? 그렇습니까? 마르다야 믿느냐? 예, 믿습니다. 그렇게 말했죠. 주님을 믿는, 주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바로 알게 되면 창조자 하나님, 섭리자 하나님을 내 평생에, 내 일생 동안, 내 생전에 하나님을 찬송하겠나이다 결심하게 되겠죠. 이게 시편 저자는 그런 결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여호와를 찬양하고 내 생전에 내 평생에 여호와를 내가 찬양하겠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그런 고백을 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 온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온 우주를 다스리신 하나님, 나의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 나의 생명과 죽음, 나의 복과 화를 주장하시는 자가 하나님이시다. 우리 엄마 아빠가 아니고 남편 아내가 아니고 우리 자녀가 아니고 우리 국가도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3절 4절 봅시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우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여기에 오늘 시편은 하나님을 찬송한다 1, 2절에 말씀하고 여기에 5절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렇게 말하는데 3, 4절에는 먼저 하나님 아니고 세상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헛되다는 것을 먼저 말합니다. 헛되죠. 방백을 의지하는, 방백은 세상 권력자죠. 세상의 권력자입니다. 시장이나 국회의원이나 또 장관이나 대통령이나 국정원의 인사나 뭐든지 권력을 좀 가졌다고 싶은 사람을 좀 알면은 어깨가 으쓱하고 내가 누구를 안다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또 필요할 때 도움을 얻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나중에 이제 그게 다 들통이 나면 아무개처럼 감옥에 갈 수도 있겠지만은요. 그러나 세상 권력이라는 것은 금방은 유익하게 보이는 일들이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라. 그런 권력 의지하지 말라. 의지하지 말라. 도우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사람 의지하지 말라. 예? 권세자도 의지하지 말고 사람도, 그 사람이 어떤 유능한 사람이든 어떤 똑똑하고 어떤 돈이 많고 어떤 훌륭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런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럼 세상에 사는데 우리가 돈 의지하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권력 의지하지 말고 그럼 누구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죠. 이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 의지하라는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 세상은 양자택일이지 둘 다 가지려고 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예, 마태복음 6장에인가에 말씀하셨죠. 주님께서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둘 다 가지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도 믿고 천국도 가는 게 괜찮을 것 같고 지옥은 가면 안 될 것 같고, 그런데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돈이 얼마나 좋은지, 돈도 사랑해야 되고 권력, 권세자를 하나 좀 알아두는 것이 얼마나 출세길에 좋은지, 그런 주판이나 두들기듯이 계산하는 그런 머리 굴리듯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천지인 세상이지만 믿는 사람하고 그렇게 살지 말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그렇게 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우림이 없는 인생을 도우림이 없는 인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왜 방백을 의지하지 말고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왜 인생이 도우림이 없는 인생이냐? 그 다음에 말했죠.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근사한 계획 다 세우고 도와줄 계획을 다 세워도 어젯밤에 심장마비로 죽어버렸습니다. 우리 죽었다고 그러죠. 죽어가버렸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사람이 살아있을 때 굉장한 것 같지만은 죽고 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곧 이제 시끄럽게 장례식 치른다고 장례식 치르는 동안은 좀 시끌벅적하고 뭐 조문도 하고 그러지만은 며칠 지나면 이제는 다 잊혀져 버리는 이름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한 줌의 흙이 되어버리고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죽는 즉시 그의 모든 도모는 계획과 생각이죠. 모든 거 계획 다 세웠어요.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도와주겠다, 어떻게 할 다 계획 세워놔봐야 소용이 없더라고요. 우리 전에 우리 신전도사님 돌아가실 때 그래요. 신전도사님이 내가 죽으면 장례식은 목사님이 꼭 해야 되고 남은 그 좀 것들이 뭐 얼마 있지도 않으셨지만 그 남은 것들은 어떻게 또 처리하고 뭐 헌금도 좀 하고, 아유 전도사님 그런 거를 뭐 꼭 그렇게 합니까? 알겠습니다. 그래도 안 된대. 그렇게 꼭 해야 되는데 우리 집 사람을 데리고 저 어디 등기소인지 어디 무슨 법무사무소인지 가가지고 그 공증을 하신다고 공증을 했어요. 공증을 해봐야 그 가족들이 그 친척 되는 사람이 장례식 할 때 하는 말이 죽고 나면 그 사람이 뭐 알 게 뭐 있느냐고 큰 소리 치더라고요. 죽고 나니까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다음에 알아서 자기네들이 다 하지. 우선 뭐 목사님이 장례식 하는 거 싸우면 싸울 수 있겠죠. 그 공정해 놓은 거 해놓고 따지고 이렇게 하면 되냐? 돌아가신 분에 대한 그게 예우냐? 당신이 집 하나 다 이어받아 놓고 그러면 되냐? 그러고 싸우면 되지만 그거 싸워가지고 법정 싸움 해봐야 골치 아프고 욕이나 먹죠. 그래서 그분은 돌아가시면 천국 가실 것이니까 알아서 하세요. 혈안한 대로 하세요. 그런데 이제 제 말은 허망하다는 거죠. 다 이거 써봐야 뭐 계획 다 세우고 나 죽으면 이렇게 해봐야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바로 그거를 지키는 사람, 그 말을 내 죽으면 이렇게 하거라, 그 유언을 듣는 자녀나 친척이 그거를 지켜줘야 말이지. 그렇지 않고 돌아가신 사람이 뭐 알아요? 뭐 소용없어요. 우리가 다 알아서 할 거예요. 그렇게 해버리면은 끝나버리고 마는 거잖아요. 인생이 참 허망하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보면은. 그래서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런 말합니다.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이사야 2장 22절에도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코에 호흡이, 호에서 뭐 코가 숨쉬니, 그러니까 호흡이 여기 있죠. 폐에서 공기가 들어가서 폐 속에 들어가서 폐 속에서 새로운 공기가 들어가고 또 좋지 않은 공기들은 또 나오고 아마 하겠죠. 그래서 새로운 공기가 들어가서 그것이 또 피를 뭐 맑게 하나 뭐 좀 하는 기능이 있겠죠. 그렇게 호흡을 쉬는, 그러나 이 호흡을 꽉 코만 막아버리면은 사람이 몇 분이나 사겠는지 죽잖아요. 코 막으면 큰일이죠. 아이고 숨 막혀 죽겠다. 코 막으면 입으로 쓰지. 입으로 쓰는데 입도 막아버리면 그러면 죽지. 아이고, 그러면 사람이 살아있을 때 막 살아있는 거지, 호흡이 코에 있다니 수에질 가치가 없다는 말은 이 코에 호흡이 끊어져 버리면, 코 막아버리고 입 막아버리면은
사람이 곧 죽어. 몇 분도 못 버티고 죽을 것이다. 그것이 인생이다. 인간의 생명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가냘픈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 가냘파 보이는 인생이 즐기기도 참 즐기죠. 웬만해서 잘 죽지 않고 죽이려고 해도 죽지 않고 살아나는 사람들 보면은 굉장히 즐기죠. 예? 그렇게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이다. 생명의 연장이. 그러니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이 대단한 것처럼 그러지 말라. 그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누구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어디에 있는? 이사야서에 있는, 이사야 2장 22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을 의지하지 말라,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늘 시편 146편 말씀하고 다를 바 없죠.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우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그런 거 의지하지 말고. 왜? 그것은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의 그 모든 계획들이 소멸되기 때문에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거 의지하지 말고 뭐 의지해야 되느냐. 5절에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여기에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표현 왜 했을까? 야곱의 하나님 무엇일까?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왜 야곱의 하나님? 야곱은 뭐고 이스라엘은 뭔가? 야곱은 이스라엘의 옛날 본래 이름이지만은 이스라엘이 야곱이 하란의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 대신해서 장자의 축복을 받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형이 분노해서 이놈 네가 아버지 속이고 내 복을 가로챘다. 너 보라. 내가 조금 있으면 이제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내가 할 수 없지만 아버지 곧 돌아가시게 될 것 같으니까 돌아가시면 너 내 손에 죽는다. 죽여버린다. 굳게 결심하고 그 말을 엄마가 듣고 도피시키잖아요. 야곱아 안 되겠다. 너 여기 있으면은 내가 큰일 날 수 있으니 너 저 외삼촌 집으로 거기 가서 내가 나중에 부를 때 오너라. 그리고 하란이라는 먼 곳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20년 세월을 지나고 이제 결혼도 하고 또 재산도 좀 생기고 자녀들 이끌고 거기에 살 수가 없고 이제는 돌아가야겠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야곱, 돌아오다가 야복강 그 나루터에서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며 하나님과 씨름하며 그가 얻은 이름이 이스라엘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야곱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손자고 이삭의 아들인 이 야곱이 원래 이름이고 그 이름은 사실은 원래 아버지를 속였던 인물이라는 그런 좀 기분이 드는 이름이죠. 아버지를 속였던 야곱, 속였던 야곱. 그래서 고생을 진탕했던 나중에 그가 하란 20년의 생활을 회고하면서 그 다음에 애굽에 내려가서 내 나이 130 몇 년인가 하면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라는 험악한 그런 고생 많은 생애를 통해서 단련을 좀 받은 그러니까 야곱의 생애를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서 야곱은 우리의 성화의 과정이다. 우리 속에 남은 그런 죄성 때문에 이 거짓된 본성 그런 것들을 좀 깨트려지는 성화의 과정 같다 그렇게 보는데 그런데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요. 장점이 있는데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이 야곱에게 있었다고 보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보입니다. 자, 그래서 야곱이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기도한 그런 기도의 내용도 그렇고 그가 20년 고생을 하고 돌아오지만은 돌아올 때 야곱은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아까 말한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고 내가 당신을 놓아줄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해야 놓아주겠다고 끈질긴 씨름하듯이
그 천사를 붙들고 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사가 날이 새는데 나는 가야 되는데 네가 끝까지 자꾸 그렇게 붙든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야곱의 환도뼈를 칩니다. 이 환도뼈를 치고 대퇴골을 치는 거죠. 대퇴골을 쳐서 야곱이 대퇴골이 위골되었다 그랬어요. 환도뼈가 위골되어 버리면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꿈쩍 못하죠.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더 이상 씨름을 못하게 항복을 하고 그 대신 축복을 하잖아요. 이스라엘이라고. 그러면 야곱 속에는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믿음이 있는 자요. 믿음이 우리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지만은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천태만상이에요. 예, 죄성은 여전히 있어요. 죄성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돈 사랑하고 육신의 정욕적인 요소도 있고 또 거짓말도 곧잘 하고 눈 깜짝 안 하고 거짓말도 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온전한 사람 찾기가 어려운 정도로 아직도 멀었다. 저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그런 연약이 있는데 그러나 한 가지 예수 믿는 사람의 차이는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는 믿는 사람은 이렇게 연약이 있으면서도 회개도 잘해요. 깨닫기도 잘하고 부족이 있어서 자기가 실수를 해놓고는 곧 깨달아서 내 부족 때문에 이런 고난이 왔고 이런 어려움이 왔고 다 깨달아요. 목사가 가서 신방 가서 얘기하기 전에 본인이 벌써 깨닫고 있어요. 할 말이 없어요. 가서 괜히 얘기할 필요가 없이 가만히 있으면은 내가 부족해서 이렇게 이런 어려움이 있고 다 본인이 아는데 뭐 성경 가지고 얘기할 것도 없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본인이 부족도 알고 연약도 알면서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그 중심이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것도 알고 그러면 믿는 자가 확실해요. 믿는 자가 확실한데 그래도 연약이 있어요. 그래서 성화라는 말을 씁니다. 야곱의 20년의 고난과 모든 여정은 우리와 비슷해서 중생하고 구원 얻은 백성들이 이 광야 같은 복잡한 여러 여정을 겪으면서 몸도 아파보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어보고 인간관계의 갈등도 겪어보고 모든 것을 다 하면서 결국은 합력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성화라는 것입니다. 나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교만도 깨지고 거짓된 요소들이 다 부서지고 세상 사랑하는 것이 끊어지고 부서지고 세상 줄 끊는다고 보통 말하죠. 전에는 세상에 미련이 있었는데 성화가 좀 이루어지면 세상이 참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거나 하는 걸 깊이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깨달아지면 그때는 성숙이 좀 된 거죠. 성화가 조금 이루어졌어요. 그래도 아직도 지상에서는 부족해요. 여전히 그러다가 또 엎치락뒤치락 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겪는 것과 같이 야곱의 하나님은 비록 이런 연약한 우리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버리지 않으시고 용서하시고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축복된 복된 이름을 주시고 야곱의 12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루시고 정확히 말하면 11 아들과 요셉의 2 아들 야곱의 손자 2명을 포함시켰지만은 12지파를 만드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죠. 연약한 우리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돌보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이 긍휼의 하나님, 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같은 부족한 자들, 연약성을 가진 우리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삼고 우리의 도움을 삼으며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는 부족한 야곱과 같은 자입니다. 도와주세요.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하나님밖에 나의 소망이 없나이다. 땅의 것들이 다 헛된 것을 깨닫나이다. 야곱의 생애를 여러분들 보세요. 꼭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야곱은 사실은 레아와 라헬 2 여인과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원래는 레아를 좋아하지 않고 라헬을 좋아했지만은 라헬은 동생이기 때문에 형을 먼저 결혼시켜야 되는 풍습 때문에 했다. 그렇게 장인이 말을 하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자기가 원치 않는, 자기는 라헬하고 결혼하기를 원했지만은 레아를 그냥 아내로 그냥 얻었어요.
레아와 라헬, 그리고 두 형제가 서로 갈등하는 가운데서 그들의 몸종인 여종들을 또 아내로 다 줬어요. 아내가 4명이 갑자기 됐습니다. 그러나 야곱에게는 그 중에서 라헬을 가장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라헬은 아기가 없다가 나중에 그 야곱이 20년 하란 생활을 청산하고 돌아오는 그 해에 이제 그보다 좀 전에 그쯤에 라헬이 요셉을 낳지 않습니까? 요셉을 낳고 그들이 20년 하란 생활 끝나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서 베냐민을 낳습니다. 그렇죠? 야곱이 요셉과 베냐민 두 아들을 낳는데, 그러니까 야곱에게 있어서는 그 요셉과 베냐민이 얼마나 귀한 자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를 쭉 읽어보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요셉은 17살 때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애굽으로 팔려버리잖아요. 그리고는 아빠한테는 거짓말을 했어요. 요셉이 짐승에게 물려 죽은 것 같습니다. 자기가 짐승의 피를 요셉의 옷에다가 묻혀놓고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그렇게 사랑하는 라헬은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고 길에서 죽었고, 또 이제 사랑하는 라헬이 낳은 요셉은 짐승에게 물려 죽었다고 알았으니까 죽었고, 그 다음에 그들이 기근이 들어서 애굽에 양식을 구하러 보냈더니 그들이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그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은 양식을 안 준다고 그 애굽의 주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베냐민까지 뺏어갑니다. 그럼 야곱 입장에 보면 좋은 거 다 뺏겨버린 거예요. 라헬도 요셉도 베냐민도 나는 이제 가진 게 아무것도 없네.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끊어가 버리듯이, 그러면 이제 야곱이 바랄 것은 하나님밖에 없죠. 아마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땅의 것들을 뭘 좀 의지하고 또 미련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그것도 끊어야 되는데 끊지 않을래? 보통은 이제 우리 나이 든 분들은 자식에 대한 미련이 많잖아요. 자식이 하나님이 돼 있어, 우상이 돼 있어서 갖고 이 하나님만큼이나 귀한 자식이 돼버리기가 쉬운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자식 때문에 큰 실망을 하게 하는 일이 덜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러니까 일찍 끊어버리는 게 좋아요. 모든 돈 문제, 자식 문제, 또 아내나 남편이나 뭐든지 우리가 세상 줄을 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서, 그 말은 이제 모든 걸 이제 자식도 발쳐버리고 박쳐버리고 다 물리쳐버리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첫째로 하면서 그 안에서 주신 나의 사랑하는 아내고 사랑하는 남편이고 부모님이고 자식이고, 그런 정도 할 때는 문제가 없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아이고 이 자식이 나의 소망, 이렇게 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게 소망 어디 보자. 자식이 소망이 되는지 보자. 자식이 소망이 아니라 원수가 되는 때가 온단 말이죠. 그때 이제 쇼크를 받아갖고 쓰러지지 말아요. 그때 쇼크를 받아 쓰러지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만큼 자식을 아마 사랑했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게 좀 잘못된 사랑이에요. 그건 잘못된 애착이에요. 하나님만 정말 믿은 사람은 자식이 어느 날 배신적이게 행동하면, 의뢰 인간은 배신도 하는 거야. 저 자식도 배신도 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나는 그래도 기도한다. 끝까지 하는 기도는 하지만은, 그것 때문에 쇼크를 받아가지고 아이고 내 자식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이렇게 이럴 수가 있는가. 나는 인생의 살 맛이 없다. 이 맛은 진짜 그게 잘못된 거지. 인생의 살 맛은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말했는데, 그거는 다 잊어버리고 인생의 살 맛을 자식에게서 찾았으니까 잘못됐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야 한다는 말을 하신 것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 시편 39편 7절에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습니까? 그렇게 살고 있으십니까? 시편 118편 8절 9절에도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6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할 그런 어떤 이유라고 할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할, 아까 인간에게 소망을 두지 않아야 할 이유는 분명하죠. 그거는 죽으면은 다 모든 것이 그 즉시로 끝나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할 이유라고 할 수 있는 것은 6절 이하에 나와 있다고 봅니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라는 말씀이죠. 창조자 하나님, 이 천지 만물을, 태초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창조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또 그 하나님은 매우 도덕성을 가지셨습니다. 진실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변태무상한 인간과 다릅니다. 거짓된 인간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여상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그가 무엇을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다면 성경 공부는 매 해마다 개정판을 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좀 바뀌었다고 계속 수정 보완을 해야 되겠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불변하십니다. 변함이 없으시고 영원하신 것입니다. 7절 이하에 보면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공의로 판단하시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하나님은 섭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창조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섭리자. 섭리라는 말은 보전과 통치의 개념인데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압박당하는 자, 세상에는 억울하게 압박당하는 자가 있지만은 그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하겠어요? 어떤 때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독재자가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런 세계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시고 판단하시고, 그래, 그 독재 정권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래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로마 제국 같은 제국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바벨론도 그랬습니다. 아수르 바벨론도 그랬습니다. 헬라, 로마, 메데파사 다 그랬습니다. 공산 정권도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공산 정권도 소련 연방이 해체돼 버리지 않았습니까? 중국이 이제는 공산주의가 아니라 우리나라보다 훨씬 자본주의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뒤늦게 사회주의 한다고 이상한 사상들을 사람들이 갖지, 중국은 우리보다 훨씬 자본주의입니다. 부자는 엄청 부자입니다. 우리나라가 그 정도 됐으면 아마 언론이 두들겨 패서 돈 다 빼앗아야 될 것 같이 그렇게 언론이 떠들어댔을 것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는 돈 있는 사람은 있는 것이고 없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것은 당연히 똑같이 지금 1,000만 원 주고 시작하고 장사라고 그러면 아마 1, 2년 후에는 어떤 사람은 돈 벌고 어떤 사람은 까먹어 버렸을 것입니다. 그것은 자본주의 당연한 그런 현상일 것입니다.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되겠습니다. 그런 점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러나 소련도 망하고 중공도 떠나면서 공산주의적인 그런 생각은 일단은 포기됐습니다. 자본주의를 도입했습니다. 아직도 일당 독재를 하고는 있지만은 일단은 포기되었습니다. 이북이 남아있지만은 이북이 얼마나 오래 가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비춰보면 그것은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 독재 정권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공의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시는 자이시다. 여호와께서 갇힌 자를 해방하시며 여호와께서 소경의 눈을 여시고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 엎드러진 자를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객을 보호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굽게 한다. 우리는 부드럽게 표현했지만은 옛날 영어 성경은 둘러 엎어버리신다. 악인의 길을 둘러 엎으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 내 하나님은 영원히 대대에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었습니다. 섭리의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억울한 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또 그들에게 필요한 구원을 주시고 또 공급함을 주시고 또
악인에 대한 징벌을 내리시는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헛되지 않다. 우리가 초대교회의 역사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 제국이 얼마나 강력한 철권 통치와 같은 제국입니까?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얼마나 탄압했습니까? 한 300년 동안 탄압했습니다. 예? 300년 로마 제국의 그런 엄청난 탄압 속에서 기독교는 생존했습니다. 핍박을 당하면서 그들이 그 핍박을 견뎌오면서 지나왔는데, 그러나 그 300년의 핍박은 신기하게도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300년 후에 313년쯤인가에 그들이 로마 제국의 핍박이 엎어버려져서, 핍박하는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말살시킨 것이 아니라 기독교가 로마 제국 속에 이제는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변화된 시대가 온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면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그런 일들을 역사 속에서도 보이신다. 마지막 심판 전에도 보이신다. 오늘 시편의 교훈은 그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세상의 권력자나 돈 있는 자나 세상의 그 무엇도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 왜? 그것이 허무하기 때문에. 사람은 죽으면 그와 그의 모든 일들이 다 허무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의지하지 말라. 우리는 사람 의지하지 말고 세상 것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왜? 하나님은 창조자요, 하나님은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마음에 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하고 사시는지, 여러분이 의지하는 것은 무엇인지. 여기 성경 말씀대로 저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세상 것 옛날에는 좀 의지했는데 저도 깨달았어요. 그렇게 여러분도 같이 동감하고 동의하고 고백할 수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헛된 세상의 것을 붙들고 있는 그런 여러분은 아닌지, 그런 자가 있다면 회개하고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헛된 허무한 것을 깨닫고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돌이키지 않고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어느 날 여러분은 깊이 후회하게 될 날이 있고 돌이키기 어려울 날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오늘 말씀대로 사람 의지하지 말고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대로 세상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사람 의지하지 않고 권력자를 의지하지 않고 돈을 의지하지 않고 창조자 섭리자 하나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역사를 주장하시고 모든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역사를 주장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믿음 없는 자들의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또 자신이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깨닫는 주님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굳게 의지하며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